오늘은 성도의 직장 윤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신론과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편지 후반부에는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골로새서의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삶이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소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곳이 직장이랍니다. 그래서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안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안 가진 분들은 직장 외에 다른 장소,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든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장은 그냥 우리의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소명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직장 윤리, 세상의 윤리 가운데 하나가 직장은 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됐든 또 사회, 또 이웃이 됐든 아니면 노인 일자리가 됐든 그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신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명지는요, 직장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소명지를 교회로 삼았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두 번째 소명지라는 겁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는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노예와 그 노예와 상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예전에 양반과 쌍놈이라고 했잖아요. 노비, 이런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는 상전도 없고 노예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상전과 노예가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노예가 직분자가 되고 상전이 평신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상전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상전이 평신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직장 안에 가장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상전들과 좋은 기업주들에게만 순종하고 나쁜 기업가들은 거역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직장 윤리는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졸업을 했지만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직장인으로 살아가는데 건설 회사에 이렇게 철근을 공사하는, 작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말로 오야지 이런 거 있죠. 반장, 뭐 이렇게 그 인부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부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하고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일을 못하면 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직장 안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전들이 노예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겠죠. 마구잡이로 팔아먹고 아예 이 노예들을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기독교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굽실굽실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것을, 또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상전들과 윗사람에게 거역하고 저항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요,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뛰쳐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잃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상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상전도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상전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직장 윤리인 것이고 성도의 윤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노예이지만 노예의 태도를 가지고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태도가 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 사고 방식,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어떤 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때릴 때 하는 거예요. 강압해야 하는 거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노예의식, 노예 근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율성이 없습니다.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창조성도 없는 거죠. 자율성을 가져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이 있어야 창조성이 있는데 창조성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만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노예 같은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보면 이런 노예 같은 신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이요 따로 있어요. 노예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해야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인이요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아요.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요,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진짜 상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 부리듯이 마음 놓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섬겨야 할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걸 명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호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직장의 삶은 그냥 오늘도 쫓겨가듯이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냥 단순히
밥벌이 하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한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 한마디 말이 저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분명히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그 직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고, 또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은요, 그렇게 초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직장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이웃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직장 윤리를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직장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상전들을 만날 때에, 또 직장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상전들을 대할 때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또한 그런 것들이 배어 있다라면 보이지 않는 상전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호람되어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늘 하나님께 대하듯,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진실되게 성실하게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성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 일이 영향력이 미쳐져서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직장,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할 때에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모든 직장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복을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